Good morning. 오늘 일기예보에 의하면 날씨가 무지하게 덥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날씨에 대해서 우리가 이 불편함에 대해서 불평하기 전에 먼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위하여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 자연을 통하여 온 것이지만 자연 때문에 온 날씨가 아니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있든지 절대로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 어저께 제가 우리 새로 오신 권사님 한 분을 만났는데 우리의 만남도 또 영상을 통하여 우리의 만남도 절대로 우연이 아니라는 것. 분명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 기억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하나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끓이지 않는 샘 만드시 주니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하나 없네.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끓이지 않는 샘 만드시 주님. 아멘. 나의 피곤한 무릎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며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하나 없네. 아침 해가 뜨는 것, 저녁에 노을,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 이 시간 그 지혜를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사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과 함께 매일 성경, 이제 매일 성경을 통하여 한 2달 동안 우리가 잠언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매일 성경 내용을 보면은 참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본문 하나하나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본문에 나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것입니다. 그게 장점이에요. 약점을 얘기한다면은 분명한 약점이 적어도 잠언을 생각할 때는 이 교리에 있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전체를 예수님 중심으로, 은혜 중심으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신약을 사용하면서 그런 면들이 많이 나오긴 합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거기에 초점을 두지는 않는 것 같아요. 좀 아쉽습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교재를 권면해 드리는 의미에서
함께 나아가는 의미에서, 그리고 여기에서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의미에서 한 2달 동안 우리가 이 교재를 통과하며 거기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무슨 교재이든지 어떤 교리이든지 완전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대화로 인하여, 보충함으로 인하여 더 확실한 은혜의 교재가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잠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잠언을 얘기할 때는 생각나는 단어가 무엇이죠? 지혜. 그렇습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 제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음성이 거의 들립니다. 네,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는 잠언입니다. 잠언. 그래서 여기에서 이 7절 말씀은 잠언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무시하고, 아니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그것보다 더 미련한 태도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윤리 따라서, 하나님의 법 따라서, 하나님의 논리 따라서 이 세상이 지어졌다는 것이 바로 지혜의, 바로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다는 것.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그것을 비교하고 있는 그 잠언의 내용입니다. 잠언의 속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기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찾아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잠언 전체를 우리가 볼 때는 성경 전체의 가운데에 지혜에 대한 내용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윤리적이고 그러므로 인하여 행위의 길로 빠지다가 율법주의가 될 수가 있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먼저 그러면은 잠언을 통하여, 잠언 전체를 통하여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부분 하나마다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지 몇 가지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아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원리는 잠언 전체에다가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언의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님의 지혜. 주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삶의 중심을 삼고 세상의 지혜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눈빛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눈빛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사시는 우리 주님의 지혜로운 삶이 있다는 것. 그러므로 인하여 주님이 하시는 행동을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 주님이 하시는 행동을 보고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 어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것만 아니라 오해까지 해가지고 아예 주님을 포기해버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 그리고 많은 무리와 같은 사람들, 우리 주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의 그 지혜로운 선택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참으로 지혜로운 삶을 사신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잠언에서 나타나는 그 지혜를 생각할 때 주님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성경 말씀에서 분명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하나님의 지혜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혜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잠언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하고 싶다면은 잠언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고방식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하는 것이지 아닙니까?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면은 아이들이 커서도 나의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고 어떤 지혜로운 선택을 할 것인지 그들이 알아요.
그것을 실천하든지 않든지 그것을 압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마음,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알고 싶어 하는데 주님의 지혜의 모습이 여기 잠언에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이 남녀의 사랑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돈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인지, 게으름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 가지 삶의 관점들 대해서 주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그렇게 더 알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거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예수님 중심의 관점이 없다면 사실은 잠언은 우리에게 별로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은 말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예수님 중심으로 봐야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집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에게 전혀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마지막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지혜가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었다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성경 말씀을 쓰셨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윤리 전체를 우리가 삶에 필요한 것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성경 말씀에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다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맨 처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아주 기본적으로 지혜로운 마음의 태도, 삶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고 계시고 절대로 우연히 우리에게 있게 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보내주신 것이라고, 그것을 우리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삶에 대한 담대함을 갖고 주님의 지혜를 받들고 이 세상에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가 될 것이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지혜를 우리의 삶에 실천하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할 찬양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해가 뜨게 되는 것, 저녁 노을도 절대로 우연이나 당연한 것이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선물이라는 것. 지금 성도님이 계신 곳, 그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불편한 무엇이 있습니까? 방금 전에 날씨를 얘기했습니다. 몸도 불편하십니까? 미래가 불확실합니까? 이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모든 것이 주님의 사랑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담대하시고 위로를 받으시고 그 아픔과 외로움 가운데에 참된 삶의 의미와 또 기쁨과 또 만족을 조금이라도 느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언젠가 차고 넘치기를 기대합니다. 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어느 정도 새로운 찬양입니다. 이번 주일도 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세요. 찬양합시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곳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아바 아버지 그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 주님의 지혜의 관점으로 볼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 이 시간 확실히 시인하며 외치며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